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은혜로운 부르심, 믿음을 의지한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9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는 믿음을 의지한 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해보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것과 별개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마 대체로는 착한 일을 하고 또 고행을 함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는 그 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적인 우리의 노력,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와 같은 생각은 여러 종교들의 그 여러 실천 속에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티벳의 승려들의 고행을 보시거나 아니면 글을 통해서 접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좁은 토굴에서 수행을 합니다. 몇백 일을 토굴에서 지내고요. 심지어는 한 1000일 정도도 정말 넓지 않은 토굴에서 대체로 앉아서 지내는 그와 같은 고행을 합니다. 그런 고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억제함으로 더 나은 내세의 삶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참 중요합니다. 라마단 4월에서 5월에 걸쳐서 행해지는 한 달간의 그와 같은 기간인데요. 금식을 합니다. 정말 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타는 듯한 더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인데요. 말에서 온 그 단어인데 이 더운 계절에 한 달 동안을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행을 하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와 같은 시기에 금식을 하면서 이 위가 어떻게 보면 위벽이 상하고 하는 그런 그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마단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행을 통해서 정결해지면 내세 더 좋은 세상에서 내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인들도 마찬가지죠. 참회와 속죄의 고행을 통해서 내세에서는 천국에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타파스라고 하는 이 고행이 참 힌두인들에게는 일반적이고 유명합니다. 부리를 걷기도 하고 또 높은 바위에서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깊은 물에 몸을 던지기도 하죠. 한쪽 다리로 오랫동안 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와 가시와 솥동 위에 눕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고행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새로운 세상에서는 더 좋은 곳에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바람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끊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걸식을 하면서 고행을 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만 그러할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때로는 높은 기둥 위에 올라가서 수련하고 고행하는 그 같은 수도승들도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에는 수도사들의 경우에는 때로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그 같은 고행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기도 합니다.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갈 때
굉장한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중세교회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음과 더불어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고행을 하다가 도무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내가 구원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전승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것은 고행이다, 선행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서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내 신앙생활을 붙들지 않으면, 내 삶을 정돈하지 않으면 말씀의 어느 정도의 부분을 내가 가지고 내 생각을 덧붙여서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넣어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해야 할 것 같고 고행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약간 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과 약간 떨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또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절벽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200m 정도 높이의 절벽 위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밧줄을 하나 내려주시고 그 밧줄을 타고 나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만약에 요청을 하신다, 요구를 하신다면 어떨까요? 물론 200m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것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해볼 만한 일일 것 같아요. 밧줄 중간중간에 매듭을 짓고 그리고 손 그리고 발 그 매듭에 그냥 의지해서 올라가면 여러 차례 실패는 하겠지만 결국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밧줄의 매듭이 뭘까요? 그것이 선행이고 그것이 고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할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간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절벽 위와 절벽 아래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든 올라가면, 아니 다는 못 올라가도 몇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리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임으로 올라갈 수 없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그와 같은 분명한 차이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자손의 복, 그리고 땅의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을 생각할 때 약속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소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와 같은 복이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피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에게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진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또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참 많은 후손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민족을 이루죠.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단지 외적으로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겠지라고 하는 외적인 것에 온통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유대인으로 살았던 자기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 율법을 어떻게 내가 지켰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율법은 다 지킨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한 율법, 그 계명은 내가 도무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 계명이 뭘까요?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이 뭘까요? 탐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아니면 여종이나 남종이나 아니면 어떤 가축이라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탐심과 관계된 그 규정 앞에, 그 계명 앞에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으로 살 때는 나 다 지켰다라고 외적인 것으로 지키니까. 근데 그 탐심의 그 계명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던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달에서 비춰보니까 자기가 의로웠다라고 생각했던 그와 같은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그 삶이 결코 의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지켜서 구원 얻을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율법을 가져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형편이죠. 근데 사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원 삼배용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잘 알고 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냥 실제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내가 그 계명 지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간음한 거다.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간음한 거다. 확대해서 말하면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간음한 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와 같은 계명,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또한 깨달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것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믿게 될 때 십자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십니다. 이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죄 아래에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던 우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그 가운데서 속박 가운데 살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죽었던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차별 없는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요? 맞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잘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복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의도는 그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첫 구절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는 믿는 자들이 생겨났죠. 근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조직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루하마라고 불렸던 그들을 루하마라고 부르고 로함미라고 불렸던 그들을 암미라고 부르겠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방탕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 아들의 이름이 바로 로루하마와 로함미입니다. 로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로함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예요. 이 고멜의 두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그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700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번영하는 그와 같은 시기였어요. 외적으로는요. 근데 내적으로는 어떨까요? 우상 숭배하고 또한 교만했던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가구로 따지면 겉모습은 그냥 닦아서 반짝반짝한 보기에 좋은 그와 같은 가구인데 속은 그냥 엉망인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다시 내 백성 삼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로루하마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닌 자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루하마가 되고,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어예요. 로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는 자가 아니다, 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다. 근데 로가 빠지면 뭘까요? 루암미는 사랑받는 자예요. 루하마는,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로를 떼십니다. 그래서 암미가 되게 하시는, 내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호세아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전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모두가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수만 믿습니다. 바울은 바닷가에 모래만큼이나 많은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 소수만이,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로 구원받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한 소돔이나 고모라처럼 유대인들이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길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딤돌이신 예수님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부서지게 하는 반석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바로의 후손들도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에서의 후손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물음이 생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져도 지킬 능력이 없다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결과가 뻔한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그 같은 능력과 형편에 있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킬 수 없어서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가르쳐 주셔도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릴 때 겸손함으로 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를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니 1000킬로도 더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의 가장 바깥 부분이죠. 성전은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룩합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제일 가장자리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가고 싶어도 이방인의 뜰에서밖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 백성 아닌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한 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로함미였던,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여겨졌던 이 사람이 암미가 되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로루하마였던 자가 루하마, 내가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의 뜰의 가장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저 안쪽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나에게는 도무지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는 비탄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할 필요 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됐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았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로루하마가 아니고 루하마,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셨고, 내 백성 아니야, 로함미에서 암미가 되게 하셔서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우리를 향해서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입게 하셨다는 것. 우리의 구원의 길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1%도 아니 0.001%도 아니
전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헌신은 뭘까요? 우리의 섬김은 뭘까요? 이 은혜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사는 그와 같은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지,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고행을 함으로 믿음 위에 그것을 덧붙여야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그 은혜 위에 올려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 귀하게 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 분명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의 선행과 수고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선행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보다 앞서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참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항상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앞에 여러분의 몸을 낮추면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삶을 살고 그 위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이 놓이게 될 때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살았다, 내 뜻대로 잘 살다 와서 내가 참 너를 기다렸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